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치유되며 회복되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휴선 지역이 지금 많이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KT라는 지역은 휴선의 서쪽 편인데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또 있는 집이 있는 동네가 조금 지대가 높아서 저희들 주변에는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됐지만 저희 집은 이제 굉장히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하셨고 이번에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 노아 시대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되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이번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태풍에 침수된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 죽고 어려움도 있지만 어린 양의 배꼽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 성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휴선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휴선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처럼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휴선이 또 시작되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할 때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수천 명 군중들이 33살 먹은 목수가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다. 굉장한 이슈가 사실은 그 당시에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군지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누구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밌는 기적과 이적 보는 데 관심이 많았고 내 질병만 치유되면 되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내 배만 부르면 되지 과연 그러면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소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사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완전히 끝냈지만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12제자와 70인 평신도 중직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여주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들이 내가 누군지를 딱 깨닫기를 위해서 집중한 사역이 사실 3년 6개월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지만 모든 것은 소수의 올바른 제자를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 그 환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동하게 만드는데 어떤 병이라도 걸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남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내 옆에 좀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 동하게 하면 나를 빨리 일본으로 좀 넣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올바른 제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자를 남겨야만 이들을 통해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성경의 끝, 66권의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군중이나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제자,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소유하고 정확한 성경의 전도 운동 속에 있으며 성경의 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사실은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가 당대 사회복음화를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인데, 주님은 이것 때문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발걸음마다 역사하셨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다면,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요즘은 너무 목사를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왔고, 또 반대로 목사의 이야기를 저기 지나가는 개가 이야기하는 수준보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목사들도 사실은 몸된 교회 속에 속해 있고 온전히 강조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들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 들어갈 때 자기의 피를 뿌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갔었던 것처럼 목회자들도 본인의 입술을 통해 선포했지만 선포된 그 말씀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듯이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막 터져도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냐, 목사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목사표를 드려야 된다, 막 이런 교육을 신학교에서도 시키더라고요. 목회학에서도 결국은 목사 중심을 해야 교회가 든든하게 된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거예요. 목사가 똑바로 안 하면 좀 하나님 앞에 좀 두들겨 맞아야 돼. 그래 목사도 빨리 회개하고 서야지. 목사가 계속 잘못하는데 무조건 목사 말대로 가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목사 기준이 아니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야 돼요. 목회자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전한다면 모든 몸된 교회는 하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뭘 따라와라, 말 잘 들어라, 목사의 권위를 높여, 다 틀린 말이에요. 정말 주의 복음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목회자를 누가 핍박하며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1번입니다. 성경의 복음의 결론 난 자가 제자입니다. 다른 거에 결론 나면 안 돼요. 왜 그냥 복음의 결론 난 자라고 안 하고 우리는 항상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변질시켜놨고 다른 복음으로 만들었어요.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소위 말하는 가방들도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이 설치듯이 지금 원색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자체가 너무너무 변질된 시대가 와버렸다. 많은 다수의 무리들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이로다. 육신적인 걸 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야, 조교에 나가면 자녀들이 다 엘리트고 다 좋은 대학 간단다. 혹시 우리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봐 그런 교회 찾아가는 겁니다. 그건 지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축복, 세상적인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번영신학에 기초한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머무르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괜찮다, 우리 교회 오기만 해도, 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복음을 몰라도, 전도가 뭔지 몰라도, 세계복음화의 방향 안 맞춰도 그냥 우리 교회에 나와주면 복 받는다,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비대해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원색의 복음, 피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기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2000년 전에도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했냐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변하게 됐는지 안 변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달걀 때문에 무슨 살충제를 너무 많이 쳐서 했는데 원래 먹은 거야. 그런데 살충제를 안 치고 먹은 달걀을 먹으면 이제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 늘 먹어온 게 살충제 맛이 났는데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진짜 복음이 가짜가 되고 가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지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10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자기의 귀를 딱딱딱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내가 하랴.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하랴.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도록 괜찮다, 그래도 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주기 위한 설교로 그들을 달래고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핍박자 사울이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부딪히고 나니까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오는 사람이 도리어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헐, 멘붕, 이거 뭐야,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온 놈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네. 20년이 지났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은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를 집중합니다. 바울이 관례대로 사도행전 17장 2절에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데 왜 사람이 부담 느끼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근데 다 자기를 위해 살거든.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자기거든요. 돈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거든. 그거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 방향이다. 우리는 내 계획, 내 소원, 내 판단, 내 경험,
내 목표 없어지는 거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이러면 이제 부담 느끼는 거죠. 이제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있죠. 막 술, 담배 잘하시고 이렇게 막 노는 거죠. 아이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이 좋은 술 안 먹고 이 좋은 막 융 문화를 다 버리고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하고 찬양하고 살까? 이제 막 저희들은 금욕생활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생각해보면 주만을 위해 산다. 그럼 뭐 다 목사같이 사는 건가? 선교사같이 사는 건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였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어요. 원래 이 고린도 지역 가기 전에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변론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말 안 하겠다. 그래야만 성령에 나타나는 것 능력이 임한다. 다른 메시지 안 하겠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즉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십자가의 부활로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참 선지자요. 소나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대 사장이요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인류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꿰뚫으신 참된 왕이다. 그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제가 있는 이 휴스턴 지역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의외로 휴스턴 지역이요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조엘 오스틴 목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의 키워드의 단어가 뭐냐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많이 썼죠. 그게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긍정의 힘은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착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긍정의 힘의 영향은 누구한테 받은 것 같냐면 조엘 오스틴 목사가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적극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복음을 좀 심리학적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번에 펜싱 할 때 올림픽 선수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랬더니 금메달 땄다. 그래가지고 전부 지금 중고등학교 유행한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틀렸어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합니다. 믿고 구한 건 받은 줄은 믿어라. 아멘. 왜 응답 안 되는지 아냐? 안 믿기 때문에 믿어라. 믿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믿음의 내용이 몰라. 우리 아들 서울대 갈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생명 걸고 기도하면 간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와 목적을 이루는 걸 믿고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 기도의 내용, 성경 66권의 핵심의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기도하면 우상숭배적인 기도요, 종교적인 기도요, 나의 육신적인 필요를 달라고 무슨 편의점 가가지고 슈퍼마켓 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수준의 기도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쳐다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가가 돈 내놓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따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기도는 우상숭배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로 가는 거고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병 낫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병 나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걸 전부 번영신학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긍정의 힘이고 적극적 사고라니까요. 복음의 핵심의 내용 없이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이거는 변질된 복음입니다. 섞여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응답 받았다고 출판사마다 책 막 찍어내고 사이트마다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적극적 사고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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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줄 믿습니다. 복권이 됐다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더니 아파트 하나가 됐다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더니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면서. 근데 그 아들이 복음이 없는데 좋은 대학 가더니 그걸 안 다녀. 복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특히 목회자들이 막 복음, 성경에 말하는 복음 모르는데 무조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게 능력 주신 자저 뭐든가 할 수 있다고 됐지 않냐? 믿습니다라고 해라. 그럼 도둑질 잘 될 수 믿습니다 하면 잘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돼가고. 조엘 오스틴 목사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게 됐냐. 그의 아버지는 원래 남침내 소속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교단을 떠나서 The Word of Faith라는 WOF라는 이론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주장되는 메시지의 한 4가지 핵심이 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들은 작은 신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지 못했고 지옥에 가셔서 갚으셔야만 가능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입술로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병약하거나 가난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4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축복하고 치유를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안 된다 말하면 역사 안 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긍정의 힘이요 적극적 사고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핍박이 와도 괜찮고 환란이 와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왜?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믿으면 모든 좋은 응답만 오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핍박, 시험, 환란이 더 큰 은혜와 응답과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점점점 어려움이 더 된다 할지라도 내 뜻과 계획대로 현실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복음을 알고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핍박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번영신학적으로 무조건 간절히 기도해서 성공을 해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 사이비들에서 말하는 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특히 이제 불신자들이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기가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으면 그런 응답이 따라온다라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진짜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 없는 일들을 이루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는 자기가 가장 지구상에서 섹시한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가 최고라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지려고 하면 절대 응답은 안 한다. 나는 이미 이쁘다. 최고로 이뻐. 그래서 그렇게 이미 확정됐다고 자기 육신의 목표를 정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 증거들을 쭉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미 소위 말하면 내가 10만 명 교회 목사야. 딱 나갔더니 부목사들이 50명이 딱 서 있고 딱 나갔더니 장로님들이 100명이 딱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믿고 한 10년 정도 살면 딱 10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간증을 해놓은 걸 딱 써놨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부 그 책에서 주장하는 거 보면 전부 자기의 이 땅의 육신적이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이루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하고 똑같은 것이죠. 사탄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네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진정한 긍정적 사고라는 것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면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예전엔 내가 좀 잘하고 잘 되는 걸 강조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해요.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할 수 있는, 현실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풍요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니 좀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엘 오스틴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다. 우리는 믿기는 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2004년 2월 3일에 그런 말도 하고요. 좀 안타깝죠. CNN에서 레리 킹 토크쇼에서도 2005년 6월 20일 그때도 어떤 이야기를 질문하냐면, 유대인들이나 모슬렘은 예수를 안 믿는데 구원 못 받지 않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나는 말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회피를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형교회 사람들이 보면 편협적으로 기독교만 강조하면 쪼잔하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과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껴나가는 거예요. 정확한 원색복음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타종교인들을 미워하거나 타종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없습니다. 그 영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반드시 한 번은 듣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커지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하셨어요. 많은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그냥 믿으라고 해도 되고, 저처럼 선교사는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종교 믿고 구원받고. 그런데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됐는데, 그 어떤 인간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남자의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담과 하와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증거입니다.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 죄인이요. 딱 한 분만 그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종교인들과 많은 불신자들이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 지금만 길이 있다네. 지금만 복음이라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듣도록 돕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의 복음을 솜사탕 신학, 부유의 복음, 반쪽 복음이라 그럽니다. 좋은 거, 영광만 취하는 쪽 이야기만 하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오는 핍박, 시험, 환난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잃어버렸다. 굉장히 육신화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성경의 원색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확한 복음 없이 직업상 목사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 영주권 받을 때 종교비자 받으면 빨리 받으니까 그냥 비자 받으려고 직업으로 목사 되는 사람도 많고, 성도 몇 명에, 건물 몇 명에가 막 팔아먹고 막 커미션 받고 완전 장사처럼 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전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되고 있는지. 정확한 성경의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내 가족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면 그 사람들 힘든 거예요. 부담되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강조 안 하고, 우리 교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 받고 무조건 복 받을 겁니다. 복 설교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의 말씀은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파야 되고, 아파야 빨리 회개하고 서야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회복할 건데, 결국은 복음을 모르니까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다며 세상 풍속을 따르며 육신적이고 상황 현실만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을 추구하며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침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 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완전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현실 안 중요하면 중요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왜 이걸 줬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끝낸 주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시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때문에 네 인생 모두 다 거기 걸지 말고,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과 소원 때문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다 넘어서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네 따라와봤자 뭐 잠잘 만한 처소도 없다. 그러니까 떠나버렸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독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복음을 받고 개인 구원 받을 자들에게는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를 자들에게는 일륜적이고 현실 상황적인 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단 사이비들은 잘못 이야기를 돌려가지고 남편 버리고 가정 버리고 막 신천지처럼 막 집단 생활하도록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중체대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예를 들면 장례식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급한 일이라도 더 급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제자로서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자들에게는 좀 더 그리스도께서 강한 부분을 요구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제자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한 지역과 한 도시와 한 나라가 살 수 있는 큰 응답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여러분들 목숨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거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겠다 하면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때때로 선교사로 나가면 질문합니다. 뭐 하려고 그 모슬렘가가 죽는 난리치고 이래 잡혀갖고 또 뭐 빼내야 되고 뭐 북한으로 들어가고 목사들이 잡혀있다고 뭐 병신돼서 나오고 왜 그 미친 짓을 합니까? 택시 운전사들 간혹 물어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도 약 150여 년 전에는 선교사들 목을 잘라가 다 죽였습니다. IS하고 똑같았다니까요. 심지어 북한 공산당 같은 경우도 교회 안에다가 성도 다 넣어놓고 예수 믿겠다 하면 총 쏴 죽이고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준다. 심지어 예수님 사진 땅바닥에 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서 살아서 나가고 안 밟으면 죽이겠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나갔는데 그 버티고 찬양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믿는다 하고 나중에 믿지. 예수님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다. 진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 하겠냐. 뭐 저희 아버지 여기 계신데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번 하면, 저희 아버님이 요즘 뭐 술을 잘 안 드시는데 예전에 엄청 드셔가지고 간혹 아버지가 늦게 오시면 뭐 아버지 왜 안 올까 한번 내려가 봐라 어머니 그러면 가는데 저기서 막 술을 엄청 드시고 오시더라고. 그래 한 번에 모시고 오는데 이제 막 술 냄새도 엄청 나고 기분 좋으실 때도 있고 안 좋으실 때. 그래 한 번은 내 친구들이랑 학교 마치고 따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완전 죄송합니다 낮술을 좀 드시가 비틀비틀 하신 거예요. 그럼 내 친구 옆에서 막 아이고 아버지 하고 내가 딱 모시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쓱 못 본 척 해가지고 내 친구 옆에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낮에 이렇게 다니는 게 약간 부끄러워가 저쪽으로 가자 제가 딱 걔 보내놓고 제가 삥 돌아가고 아버지 모시고 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아이고 내가 아버지 자식인데 아버지 술 드셨다고 부끄럽게 얘기하면 됩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 그랬어요. 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너희들 부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사람 앞에서 시인하겠다. 자 이거는 막 나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를 살린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해됩니다. 그분들이 IS 앞에 목이 잘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죽는, 물론 두렵겠죠. 지금 당장 죽게 되는데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순교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모든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상황도 믿음으로 다 넘어설 수 있는 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자신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결론난 인생이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기 때문에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에게 모슬렘 자체도 알라라고 믿지만 그 알라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부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맞지만 여호와를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냐? 이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많은 사람들이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복하고 사는 걸 볼 때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암이 걸려서 얼굴이 새까맣고 살 빠지고 배가 아픈데 암이란 원인은 모르고 얼굴 미백 크림 바르고 배탈약 먹고 있고 살찌게 하기 위해서 보신탕 먹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 먹어도 소용없다. 암을 치유하면 얼굴에 색 돌아오고 배 안 아프게 되고 살찌는 것처럼 인간의 수천 수만 가지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세 가지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말씀 놓치는 죄와 저주 때문에 재앙이 오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화돼 버린 거다.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 갖고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줬어요. 남편 문제 갖고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녀 문제를 갖고 와도 경제 문제를 갖고 와도 모든 문제를 갖고 와도 모든 문제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 죄와 저주의 세력들, 하나님과 단절된 세력들을 꺾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밝히 증언될 때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끝냈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게 정말 믿어질 때 상황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오게 돼 있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모든 일들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걸 보게 돼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육신화되어 있는 복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의 전도에 목숨을 건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를 명령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선교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하기 때문에 전부 실수하고 넘어진 겁니다. 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말씀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니까 말세 때는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유체의 성령을 물붓듯이 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환상과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언과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꿈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 일어나는 모든 육체가 일어나라. 어린아이도 괜찮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린이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대학 청년 선교사, 장년 선교사 누구라도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 전도할 수 있다면 선교사라니까. 다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진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는 게 맞다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남미나 유럽이나 이번 미얀마를 통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까지 계속 하나님 문을 열어가는 거 보십시오. 중국과 북한과 또 탈북민들 하나님이 중요한 분들 문을 열어가는 거 보세요. 저는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목회자들이 모인 것보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소통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주의 종이 몇 명이 모이느냐 다릅니다. 성경 그대로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몇 명이 모이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보세요. 이 일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은 모인 그 자리에 15개 나라 사람의 선교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전도문보다 선교가 먼저 열렸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그 자리에 선포하게 되고 그날의 3,000제자 집집마다 말씀 운동을 하니까 남자만 5,000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온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프로그램과 기교를 통해 교회 부흥을 시키는 전략이 지금 너무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를 만들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천하만민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기독교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변질된 것이 너무 많아요. 진정한 세계복음화는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목사님 전도하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막 돌아다니면 둘 다 틀렸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가만히 있어도 전도되고 돌아다녀도 돼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돌아다니면 팔다리만 아픕니다.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가 움직이지 못하며 하나님은 붙이셨고, 성경의 복음을 가졌던 빌립이 광야로 가니까 이디오피아를 살리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간닥의 여왕의 강국고를 맡은 내시가 딱 이사야 53장 읽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답이 났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만남을 체험해 왔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큰 교회가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빠져나오는 순간 계속 전도운동 되도록 돕고 있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열매와 역사와 관계없이 성경 그대로 전도하려고 목숨 건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성경대로 하지 않아도요,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고 하면 열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커지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엘리야다, 예수가 예레미야다, 예수가 세례요한이다,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던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신비운동으로, 인본주의로, 사회개혁운동, 인권운동으로, 박애주의로, 지식운동으로 했던 교회들이 흔들흔들하고 결국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대형교회가 왜 그렇게 커졌다가 부패하고 무너집니까? 정확한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의미로는 말세 때는 적그리스도형, 이단형,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병만 낫는다면 뭐 부처도 좋고 부적도 좋고 뭐에다가도 절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결국은 그 응답을 주는 게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주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병만 나아라, 무조건 부자 되라. 아니, 복음을 받아야죠. 병을 주신 계획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우리 교회 뭐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암 걸린 사람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낫네, 교회 떠나버렸어요. 틀렸잖아요. 무조건 교회 오면 암 낫습니까? 아니요. 암을 주신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암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아요. 나으면 나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나아도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육신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합당한 자들을 찾아라. 누가복음 10장의 70인 제자들에게는 평안을 받을 자, 말씀 받을 자가 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길가 가시덕에 돌밭이 있지만 옥토를 먼저 찾아라. 예비된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는 초대교회 마가의 집 다락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전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 전도, 그리고 마게도냐의 전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전도, 그리고 로마의 전도. 로마 곳곳마다 말씀동이 깔렸는데 250년 만에 로마의 국교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동이 깔려 들어갔는데 강대국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전생을 드린 자가 제자입니다. 성경의 끝이지요. 왜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렇게 안 하고 당대라는 말을 붙였냐? 먼 훗날에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먼 훗날에 될 거니까 너무너무 하루하루를 무사안일주의로 살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자기 소원과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시간표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와 시기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 그건 이단입니다. 때와 시기는 성부 하나님만 알아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예수님이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주도권은 성부 하나님에게만 딱 두신 거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주 육신적인 관심사를 있었지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증인되라. 거기에 관심 두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분명한 것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성경의 복음이라 그러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방법을 성경의 전도라 그러고,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을 66권의 최종적인 완성은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 주님이 백보자 심판대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자들을 나누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신다는 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2017년 동안 지금 안 왔어요, 예수님. 그래서 지금 안 믿는 겁니다. 절대로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였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죽기 전에라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그 덕에 250년 만에 로마를 영향력 주게 됐는데, 그 이후에 로마 또 변질이 되면서 아예 변질이 돼서 중세 1000년 동안 타락된 교회가 되고, 1517년에 마틴 루터 칼빈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또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 왔는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변질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종교개혁은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쪽으로. 근데 지금은 희망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계획은 뭐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교회를 곳곳에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그 나라를 살리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이디오피아를 살리도록 벨립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간닥의 여왕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이 성경의 복음이 통하는 사람, 성경의 전도가 통하는 사람, 개교의 붕이 아니고 한 개 교단 붕이 아니라 빨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방향 때문에 성경의 끝을 향하여 이 세 가지가 통하는 분들을 찾아 세우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중남미에도 특히 쿠바의 아놀드 목사 같은 한 명 일어났을 때 쿠바 16개 주 전체에 한 1500명 목회자들과 사명자들 몰려들어서 16개 주마다 지금 팀을 나눠서 사람들이 뛰는 것도 보게 되고 중요한 사람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누구에게 붙일 거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또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강원도보다 작거든요. 그걸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겠다 그랬어요. 금방 예루살렘 퍼지고 온 유대 퍼지고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전달되고 막 전달되니까 그들은 금방 올 줄 알고 생명 걸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절대로 빨리 안 올 거라고 믿고 복음 안 전합니다. 아이 그 나가봐서 전해봤자 그냥 돈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선교사도 구원 좀 하고 우리 교회 부흥해야지, 우리 교회 땅 사야지 이러면서 지금 세계 복음화를 훨씬 잘할 수 있는 조건인데 안 하게 돼버렸어요. 자기 밥그릇 생각하고 아이고 내 집 하나 마련해야지, 교회가 건물을 하나 건축을 해야지. 건축하면 세계복음화 된다. 기도원 300용사에 일어나라. 1억씩 헌금할 수 있는 사람 300명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된다. 말도 안 되는 변질된 복음 이야기하고 이럽니다. 지금 변질돼 버렸다니까. 지금 어디 기도원 300용사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태복음 24장 34절.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대에 된다고 믿고 뛰지 않아. 그러니까 뭐 후대들은 필요 없는 아니요.
지금 저기 제 자녀들이나 후대들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도 당대 세계봉 또 100년이요, 또 100년이요. 어른들만 뛰는 게 아니라 함께 뛰는 거예요. 또 어디서는 우리는 아니다. 너희 후대들이 해라. 그러고 바톤 줘놓고 막 놀고 그랬는데 틀린 거라니까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같이 전 세계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니까요. 따라서 제자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반드시 믿었고, 그들이 세운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을 강조한 게 신약성경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지은 거로. 바울이요 고린도교회 그 당시에도 단축됐기든 빨리 올 거다. 근데 안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댔는데 2017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단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 전하는데 올인하고 살면 돼요. 언제 오나 하고 계산 놓고 있을 필요도 없이 빨리 내 주변에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다가 오면 마라나타고 만나면 되고, 안 오면 그냥 죽으면 되고, 그럼 또 우리 후대도 계속 전화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표가 오는데 계산 나오니까 절대 안 오겠네. 좀 놀자. 먼 훗날에 우리 후대가 하겠지. 뭘 우리 후대가 해요. 지금 너무너무 시급한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으로 만물이 천과 같이 가만히 있다. 에이, 말세가 오겠냐. 주님 안 온다. 그때 베드로가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준 거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긴 시간이 아니다.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다.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2017년이면 이틀 좀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났다니까 하나님. 우리는 몇천 년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그리스도는 단어 뜻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대로 알도록, 성경대로 믿도록, 성경대로 영접하고 순종하도록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디게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세계교회가 같이 일어나서 증가하게 된다면 많지 않습니다. 200개 나라. 제가 한 40개 나라 밟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은 우리 발걸음 붙이는 걸 받고 그런 만남들을 지금까지 가졌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서 전도운동이 시작될 줄 반드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절대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보겠다.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사명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노니 이것 외에 다른 걸 더하면 네 생각대로 덧붙여가지고 믿으면 내가 저주재앙을 더하고 네 생각대로 이거는 별로 내하고는 관심 없으니까 빼고 믿으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거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세운다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0개 나라마다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주의 종과 교회를
그 나라에 준비해놨어요. 빌립보는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들에게 이걸 주어서 함께 세계복음하자. 이게 저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의 방향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목적 자체가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건전한 시한부 종말론자나 이단 사이비만 이상한 재림주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성경의 종말론을 회복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일어나서 진짜 세계복음을 두고 전생애를 드리며 기도하고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성경의 종말론적인 믿음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때와 시기를 확정해서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온다고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깨어서 살아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관이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다 증거되어야 주님이 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거 증거하지 않으면서 실험만 있고 기다리는 건 틀린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들여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는 겁니다. 전 미국에 오셨다 재림 예수가 한국에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한 30명 되는데 다 틀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보도록 주님은 결국 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긴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뭘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난 단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 비전, 직업, 사업, 기능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고 우리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이 복음 증거되는 걸 마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안 어렵습니다. 200개 나라마다 한 명씩만 찾으면 되고 그 200명 목사님 한 분에게 10개의 미전도 부족국가를 뛰어들어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동시에 2000개 나라는 살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응답들을 우리는 보고 있고, 매튜 목사님이 지금 저보다 더 많이 미국에 막 짧은 시간에 6, 7개 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인생 해당다 결론 내리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아주셔서 그 당대 세계화의 완성의 시간표를 앞당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람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결론을 나며 성경의 전도운동의 생명을 거닐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당대 생활의 완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후대들과 함께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의 만남을 주셔서 함께 전세계 복음의 바람이 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